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6월 2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소망은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줄게 내 마음을 주님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늘 줄게 내 마음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주만 따르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건 속담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여러 가지 속담들을 엮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많거나 아니면 노력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영재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어렵고 미숙하고 그래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처럼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 주시자마자 기본이라는 산당, 아주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며칠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솔로몬이 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무엇에 대한 지혜입니까? 이 나라 백성들을 온전히 판결하여서 바른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 그런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내가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안녕과 부흥을 위해서 구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기록한 잠언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 이 잠언의 말씀 중에 처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9장 10절 중반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31장 30절에서는 경외하는 여자를 출연시켜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지혜로운 인정받는 여자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지혜와 하나님과 경외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지혜가 잔치를 벌이고 초대를 합니다. 의인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거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련한 여자의 초대를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여자는 결국 그 사람을 함정, 절망, 그리고 죽음에 빠뜨리기 위해서 초대한다는 거예요. 결국 미련한 삶을 돌아서고 어리석은 자는 돌아서서 지혜로운 길로 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의 길로 가고요, 미련한 길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생명이죠. 생명이 탄생하는 게 중요하고 생명을 낳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고 생명을 낳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로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건 죽음입니다. 인간은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무엇에든 노출되어서, 사고에든 병에든 노출되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생명에 가까운 것이 복이고 죽음에 가까운 것이 저주이죠. 그런데 이런 복과 저주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면서 우리들은 정말 지혜로운 길은 이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위한 길이 바로 지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건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한 발을 내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부터가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은 구체적인 잠언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야 이거는 너무나도 훌륭한 속담이다 할 정도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잠언에 앞서 먼저 이야기하는 건 지혜롭기 원하냐 첫걸음이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하신 이 세상의 유일하신 자를 알고 따르는 것이 명철 가장 이 세상의 길을 올바른 길을 밝히 아는 그런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첫걸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일까요? 여러분 게임을 혹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일단 운동 경기를 게임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심판이 레드카드를 주고 있죠. 여러분 심판의 눈에 심판의 기준에서 그 운동 경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카드를 맞고 퇴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팀이든 그 개인이든 엄청난 불이익을 얻게 되죠. 운동 경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은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들은 그 규칙에 맞게 운동 경기를 뛰어서 승부를 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규칙과 심판이에요. 규칙을 잘 알고 그 심판 앞에서 규칙을 어기지 않아야 그 운동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삶을 만드신 분과 이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 규칙을 만드셨어요. 그 규칙을 우리가 따라야지, 규칙을 따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레드 카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옐로우 카드부터 받게 되겠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며 심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래서 두려워할 만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하지 않나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영원한 천국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자유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하고 싶은 직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그 모든 시작의 첫걸음 뭐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첫걸음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들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우리가 잘 지켜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6일 동안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6일 동안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다가 7일째 되는 주일 안식일과도 같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요, 예배,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 기도, 말씀 항상 이것을 잘 지켜내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창조와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